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절박한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박한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넷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만 있겠느냐.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리라 하여도 성읍에는 기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지라도 역시 죽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우리가 시리아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뿐이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땅거미 질 때에 일어나서 시리아인들의 진영으로 갔는데 시리아 진영의 맨 끝에 이르렀을 때 보라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이는 주께서 시리아 군대로 병거들의 소리와 말들의 소리 즉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음이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히딘들의 왕들과 이집트인들의 왕들을 용병하여 우리에게 오게 한 것이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땅거미 질 때에 일어나서 도망하였으니 그들이 장막들과 말들과 나귀들을 버리고 즉 진영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이 문둥병자들이 진영의 맨 끝에 이르자 한 장막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셨으며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가서 숨겨두고 돌아와서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나가서 숨겨두었는데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도다. 오늘은 기쁜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아침이 밝을 때까지 지체하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하자 하니라. 절박한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이 문둥병은 병일 뿐만 아니라 불결한 죄로 여겼고 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습에는 문둥병자들은 가족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전쟁하는 기간에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서 먹을 것을 기다리는 문둥병자들이 기근으로 죽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 마음과 실행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엘리사가 나오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는데요. 앞장 6장에 보면요. 6장 28절 보시면요. 앞장에 6장 28절에 28절 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은 우리가 그를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하기에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다음 날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먹으리라 하니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더라. 아이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는다고 하고서는 자기 아들을 숨기는 장면을 보고 왕이 한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기근이 있는 동안에 문둥병자들도 먹을 것을 위해서 그 성읍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문둥병에 걸렸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나온 문둥병자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3절에 보시면 그때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넷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만 있겠느냐. 절박한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이 문둥병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죽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지금 당장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 그 상황에서 자포자기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자기를 포기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과연 그 시대의 문둥병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을까요? 물론 누구든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이 되겠죠. 바이오 빌리버들도요. 세상의 어려운 일들과 직장 문제와 또 가정 문제와 자녀 문제로 그리고 건강 문제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이블 빌리버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권을 가지고 사는가 동시에 또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구원받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은사주의에 또 체험에 기복신앙에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은 더 이상 특별히 손댈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마귀를 쫓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은 이제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 마귀는 오히려 그런 교회가 더 잘되게 키울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마귀의 표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당백, 일당천의 역할을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포기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선한 열매로 또 좋은 간증으로 늘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욥을 보이지 않게 쓰러뜨리게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프레셔로 인해서요, 우리에게서도 좋은 간증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적인 프레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이 터지고 도저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둥병자들의 포기하지 않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의 어려움은요, 자신의 생활에서 오는 약간의 그 고민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의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굶어서요, 그 자리에 있어도 죽고 성읍에 들어가도 죽고 시리아 군대에게도 가도 죽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죽는 상황이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리아 군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요, 좌절하지 않았고요,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담대하게 기회를 찾아 나선 모습을 보면서 좋은 환경과 건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보다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성읍 안에 있는 기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들을 먹는 그런 최악의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족들이 자신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지만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길래 쉽게 포기하려고 하고 쉽게 낙담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다 가져와도 이 문둥병자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문둥병자들은 모든 상을 놓고 봤을 때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더욱더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뒀다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구령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요,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까 봐 마귀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성장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게 바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데 벌써 주변의 많은 일들로 방해를 받고 있다면요,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먼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는 시간 빼고 거의 16시간 이상 동안은 계속해서 마귀는 불붙는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허둥지둥 있다가는 그냥 불붙는 화살을 계속 맞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한국에 나가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130명을 만나고 오셨죠.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130여 명 전원에게 성경 신학원을 공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도 다 나눠주시고요. 스케줄에 보면 분기별로 해서 정말 한눈 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요. 기초교리나 조직신학,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요. 크리스찬 라이프, 설교학도 공부해야 되고요. 교회사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동안 순서 없이 설교를 들어왔거나 들어야지 하면서 마음만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에만 관심이 많았다라면 이제는 모두가 체계적으로 스케줄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모두가 같이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되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요,
마귀의 공격에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을 세속화시켜서 배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세상 시스템으로 유혹하고 또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로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이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해나가는 바이블 빌리버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각 개인들을 그리고 가정들을 공격하고요. 교회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쁘게 해서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바쁘게 만들고 건강을 악화시켜서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게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배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억지로 참석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몸은 더 처지게 되죠. 그러다가 교회에 빠지게 되면 세상 일은 더 바빠지게 되고 몸은 점점 더 지쳐가고요. 그러면서 경배드리고 사역에 동참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서 모든 것이 더 악순환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령에 대한 열정이나 사역에 대한 헌신된 마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마귀의 공격을 잘 파악하고 늘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바빠진다고 생각이 되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놓게 되면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교회 나갈 시간이 없고 사역에 헌신할 시간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끝난 것입니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서너 가지를 집중해서 공격해서요,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지금 내가 이런 상태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자기들이 먹을 게 없고 앞에는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처럼요.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만 있겠느냐라고 이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문둥병자 그 중에 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3절 그대로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만 있겠느냐. 서로 얘기했다는 거죠. 모두가 공감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서로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동참해서요. 영적으로 꽉 막혀 있고 영적인 성장이 더디고 늘 죄의 문제로 연루되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생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성별해서 바르게 구원받고 바른 교리를 알고 성장하고 있는데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까지 어렵게 지켜왔던 믿음을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정말 마귀에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만 있겠느냐. 그 무엇인가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7장 4절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리라 하여도 성읍에는 기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지라도 역시 죽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우리가 시리아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뿐이라 하더라. 자, 기근으로 인해서 자식들도 삶아 먹고 있는데 성읍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죽일 것이고 그대로 앉아 있어도 역시 죽을 것이고요. 시리아 군대에 항복하면 살려주거나 또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지혜롭게 가장 최상의 방책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악한 현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를 이 문둥병자들처럼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마귀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요가나 또 명상이나 마음 수련이나 기체조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학문에서 나온 결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것에 끌려다니다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에서 마귀의 힘으로 지혜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사탄은 뉴에이지 사상으로요, 모두가 하나가 되고 신이 되는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고 자기도 신이 되고 하는 이런 사상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런 것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자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요, 면역체계가 작동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바이러스와 싸우고 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을 때 지혜를 주셔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또 환경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면 5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지혜가 부족하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십니다. 다음 구절 보시면 야고보서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마음이 정결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갈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것은 결국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다라면 한 주도 단 하루도 승리하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해나가는 열매를 보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목자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사역을 해나가기 때문에 작은 열매이든 큰 열매이든 선한 열매를 가지고 25년이 넘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인 규모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때 마귀 공격도 지혜롭게 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 사역을 인도하시는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요, 목자와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사역에 동참하고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나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좀 더 크게 좀 더 큰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구원받고 모인 성도들을 초대해서 침례식과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었다라면 산호세 교회나 또 대전이나 서울이나 또 센터나 이런 교회들을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었다면 진리를 찾는 순수한 성도들을 만날 수 없고 함께 사역을 해나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절박한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요, 이 문둥병자들은 지혜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둥병자들은 실천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읍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앉아 있어도 안 되고 적군에 들어가서도 죽는 상황이었지만 용기 있게 실천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주저앉습니다. 자기 잘못된 성품을 바꿀 용기가 없고요, 죄를 이겨서 주님께로 돌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또 세상과 성별할 용기가 없고 어려운 주변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과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고 자기의 자존심을 꺾을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강하게 훈육할 용기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문둥병자들은 용기를 가지고 적군으로 담대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다 판단해서 안 되겠지만요. 육신의 강건함과 또 풍족한 생활을 하는 지금 우리는 당시의 사마리아 성읍 밖에서 사는 문둥병자보다요. 영적으로 곪고 또 썩어가면서 그러면서 악취가 나는지도 모르고요. 코나 귀나 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도 느끼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문둥병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 있는 그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이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둥병자들 같은 용기가 없으면 바이블 빌리버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기는 허황된 것을 보여주는 허풍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내 뜻 안에서 허황된 것을 바라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날게 해주실 거라고 아무런 장비 없이 뛰어내리는 것은 무모한 것이지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허황된 것을 바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적군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과 많은 노획물들을 가지고 나온 것은요. 분명히 주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1절 보시면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1절 2절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대가 한 세켈에 보리 두 대가 한 세켈에 팔리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한 귀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한지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더라. 자, 분명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와 보리가 하루 만에 기근 때와 다르게요. 싼 가격에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실제로 기근으로 인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앞장에 열왕기하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그때 사마리아에는 큰 기근이 들었는데 보라 그들이 성읍을 계속 포위하였으므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개 또 비둘기똥 4분의 1 컵은 은 5개에 팔렸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동차 가스비나 또 물가가 정말 2배 이상 뛰었죠. 자, 그것보다도 당시에 사마리아는 기근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참고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유다가 받은 값은요 은 30개였습니다. 종을 사고 팔고 할 때 그런 거래 가격이 30개, 은 30개였습니다. 그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요. 자, 지금은 종을 사고 파는 그 가격보다 나귀 머리가 더 비싼 가격에 팔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7장 1절에 곧 풍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 그것이 문둥병자들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의심하던 한 귀족은요 1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한지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고요. 결국에 이 한 귀족은 7장 20절이에요. 7장 20절에 그 일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으로 그가 죽으니라.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자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더라 하는 말처럼 결국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기근을 해결하셨는데요. 7장 6절에
이 문둥병자들이 시리아 군대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로만 두려워서 도망가게 했던 것입니다. 6절 보시면요. 이는 주께서 시리아 군대로 병거들의 소리와 말들의 소리, 즉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음이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히든들의 왕들과 이집트인들의 왕들을 용병하여 우리에게 오게 한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문둥병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들의 아이까지 잡아먹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둥병자들이 그 용기와 실천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었지만요. 그들의 용기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읍이 지독한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에 낙담해 있지 말고 이 4명의 문둥병자들처럼요. 포기하지 않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자들이 용기와 지혜가 없이 자기의 신세만 한탄하고 그대로 죽었다면 다른 방법과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겠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대상이 문둥병자였고 이 상황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게 생각이 되는 그 사람들의 용기와 지혜를 알게 하신 이 말씀의 위로와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고 실천할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실패할 때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간구하고 실행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선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행하는 7장 5절에 보시면요. 5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땅거미 질 때에 일어나서 시리아인들의 진영으로 갔는데 시리아 진영의 맨 끝에 이르렀을 때 보라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몸으로 실행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뜻을 넘기려고 실행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각 나라에서 살 때 신분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또 내가 스스로 쓸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 외의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나 아이들 문제나 하루하루 직장에서나 또는 사업처에서 알 수 없는 변수들이나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간구와 실행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결국 이 영적 싸움터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20절에서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은 한 귀족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험이 각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로부터 나와야 하고요. 내가 믿고 실행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그것을 막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요. 로마서 1장 28절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사람들은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2장 8절에서도요. 로마서 2장 8절에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불의에 복종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분개와 진노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입니다. 결국은 배교의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민족들 위해서, 각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행해야 보이지 않는 열매는 주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후퇴하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본문 8절에요. 본문 8절 말씀에 이 문둥병자들이 진영의 맨 끝에 이르자 한 장막으로 들어가 먹고 마셨으며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가서 숨겨두고 돌아와서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나가서 숨겨두었는데, 주님께서는 지혜와 용기로 실행했을 때 필요한 것을 넘치고 남을 정도로 채워주시는데요. 결론적으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9절 말씀에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도다. 여기서도 서로 말하기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각자 4명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도다. 오늘은 기쁜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아침이 밝을 때까지 지체하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구하자 하니라. 자, 지혜를 가지고 했지만 이 문둥병자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의 날인데 우리끼리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읍에서는 자식들을 죽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배불리 먹으면 되느냐고, 이 4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취하고 나서는 그 좋은 것을 남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구절일 것입니다. 내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쁜 소식을 지옥으로 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야 하는 그 마음에 부담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나가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주님의 일꾼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와 복음을 알고 나서 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 바로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좋은 것을 받고 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마음이 이 문둥병자들보다 더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은혜 복음을 아직도 미혹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이 문둥병자들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 있는가? 세상의 어려운 시련에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려고 하고 있진 않는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한 용기가 있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때 문둥병자와 같이 남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실행했는지 자신을 점검하시고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면 이제부터, 또 오늘부터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4명의 문둥병자들 같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또 지혜롭고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실행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어려운 환경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고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열매를 가져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